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네. 예. 우리가 지난 두세 달 동안 참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헌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제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우리 에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날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문을 열고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또 새로운 일주일,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헌당과 임직을 받고 난 그 감격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갑니다.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은 치열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이긴다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논리입니다.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한 선지자가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천하를 호령했던 때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은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얼마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셌으면 그 힘을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바벨론은 힘을 신으로 삼는다 말했겠습니까? 군사력이 대단했고 경제력이 대단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이 짓밟히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을 하박국은 바벨론 치하에서 그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없고 왜 그 땅에 바벨론의 논리만 가득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제 임직 받으신 분들, 또 헌당을 하고 나서 우리 교인들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그 주신 하나님의 법칙과 방법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가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고 그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어디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망대를 뜻합니다. 파수하는 곳, 망대는 원래 적을 관찰하는 겁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침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곳입니다. 하박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뭐냐?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았고 바벨론의 논리에 압도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가 선 것입니다. 에덴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당을 주시고 임직받은 분들에게 특별히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딱 문을 열고 나아가면 엄청난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때에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이 질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진격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공격해오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큼 빠르니 하나님의 주신 그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서운 속도에서 성도들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기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 월급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즘 세상에 SK나 삼성에 주식 사지 않으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주식들을 빠르게 삽니다. 왜? 돈이 힘이고 스펙이 정답이고 보이는 결과가 우리를 증명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 바벨론의 논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니 우리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렇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에 너는 달려가면서도 그 빠른 속도 속에서도 눈을 뜨고 읽을 수 있을 그 내가 준 너에게 묵시를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 질주 앞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갑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휩쓸려 가도 우리는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말씀은 이것과 같지가 않은데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대통령이 또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선거 결과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번 투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그 바벨론의 빠른 속도 앞에 우리 모두 다 휩쓸려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휩쓸려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단순히 내가 빨리 성도를 500명을 만들고 1000명을 만들고 3000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머리 숫자에 대한 성공의 논리 속에 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한 그 판의 색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두 번 강조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종말,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들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지, 바벨론이 힘으로 너를 누를지라도 그 바벨론을 반드시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임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너에게 준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장면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수천 교회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벨론 시대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난다. 끝나지 않는 바벨론은 없다.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더 구체적으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바벨론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대체적인 학자들은 그의 마음을 바벨론, 그를 바벨론이라고 말한다 합니다. 바벨론의 삶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 이 교만이라는 뜻이 어떠냐? 잔뜩 부풀어 올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풍선을 보십시오. 풍선은 바람을 불어넣을수록 커집니다. 크고 화려합니다. 임직감사 예배 앞두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두 분이 1층에 풍선으로 데코를 하셨습니다. 풍선이 크고 화려하고 예쁩니다. 그분들처럼. 자, 그 풍선이 바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더 비어 있습니다. 바늘 하나만 되면 한순간에 터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 성공의 논리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을 가졌을 때는 세상을 호령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퇴임하면 직장 때 잘 나갔던 분들, 여러분 퇴직해 보신 분들 아시죠? 퇴직하는 순간 전화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논리는 그러합니다. 바벨론은 강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의인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헌당하고 임직감사 예배하니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굴에 웃음도 있고 꽃다발도 넘치고 화려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풍선과도 같은 겁니다. 바늘 하나가 딱 되면 다 터져버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남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 남는다 그럽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이 믿음으로 해석된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에 나오지도 않고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지 않고 가장 먼저 나왔던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이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였냐?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일시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환경이 요동치고 팔이 떨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계속 기도하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팔이 떨리지 않습니까? 떨리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았다.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손들이 해가 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다. 피로하고 지치지만 좌우에 붙들어 주어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는 장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팔이 떨리고 피곤해도 끝까지 버티는 것,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줘야 할 만큼 한계에 이르렀어도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 팔다리가 막 떨리지 않습니까?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이 바벨론이 세상을 다 움켜쥐고 삼는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선지자인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며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이것입니다. 제가 23년도 10월 8일 이 자리에서 출애굽기 17장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기억이 안 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제가 왜 그때 그 본문을 가지고 왜 청빙 설교를 제가 응해서 설교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때 이겨야 됐습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됐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근데 그 곁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면 계속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서로의 팔을 붙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좋은 일을 다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벨론과 같은 큰 장벽 속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팔을 이 버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옆에서 제 팔을 누가 잡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잡아줘요. 여러분들 힘들 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팔을 붙들고 지금 기도해주고 계십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럽니다. 살리라. 이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누굽니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은 자기 힘으로 모진 세상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버티고 있는 그들의 삶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힘으로 버틴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거죠. 그 생명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어떻게 한다? 살아있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예수님 속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어떻게 사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으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54년, 우리 교회 오늘까지 이렇게 건재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를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동창들 수십 년 만에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요. 야, 넌 죽지도 않고 아직 살아있냐? 너 큰 병 걸렸다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제 신학대학원 반 동기들이 한 60명 됐습니다. 지금 저희 동기 카톡방에 한 45명 들어와 있습니다. 카톡을 하면 몇 명만 반응하는가? 한 20명 반응합니다. 그러면 신학교 졸업한 15명은 어디 있는가? 목회를 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5명 중에 절반 이상은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끼리도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 아직도 목회하고 있냐?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먹고 살기도 참 힘들지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너무 죽겠거든요, 지금.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그러지 않았어요? 야, 당신은 아직도 에덴교회 떠나지 않고 여적 이 자리에 있어? 즐기다 참 즐겨. 참 즐기세요. 30명, 40명씩 다니시는 분들.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암 사기이신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끝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땐 그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자그마한 생명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 거대한 절벽 앞에서도 우리는 모세가 팔이 피곤해도 손을 들고 옆에 아론과 홀이 붙들어 줬던 것처럼 팔이 떨려도 팔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힘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압제 속에 살아간 그 하박국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가 강하도 하나님의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선언하셨어요. 수백 년이 흘렸습니다.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서 똑같이 하박국에게 선언한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격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데 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겠습니까?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천하를 제압했던 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백,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선언을 통해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럽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에는 엄청난 믿는 자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뺏기고 목숨을 바치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 히브리 기자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묵시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히브리 기자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 이것이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당은 건물 봉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임직은 몇 분이 취임한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 이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의 논리, 교만한 마음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망대에서 들었던 이 말씀, 바울이 로마 한복판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히브리 공동체가 핍박 속에서도 붙들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무리 팔이 떨려도 내려오지 않는 것,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전달된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에 주시는 선언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거대한 세상의 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뚫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